성경 말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이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만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려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옳지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어쩌라고 털매에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되지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의 찬송하고 백성들의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부모를 만나 태어나는 것 굉장히 큰 복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 그것 참 복 중에 굉장히 큰 복일 겁니다. 또 살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특별히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모든 가정들 좋은 만남을 좋은 관계를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또 좋은 교우들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가정들이 살면서 복 중에 큰 복일 겁니다. 그쵸? 그런데 사실 그 중에 몇 개만이라도 단 몇 개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건 큰 복을 다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몇 개만이라도 얻을 수 있어도 또 큰 복일진데 가만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그 어떤 만나는 그 모든 존재들이 한 명 한 명 다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가 되어주는가, 내가 어떤 동료가 되어주는가, 내가 어떤 교우가 되어줄 수 있는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2021년 이 남은 기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뭐라고요?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어저께는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떤 동기부여자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불어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다음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자였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그 수송부대 근처를 지나가면 닦고 조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칠하자. 기름은 빼고 닦고 조이고 칠하자라는 말이 써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기계가 유지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닦고 또 점검해서 조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뭐가 필요해요? 잘 돌아가도록 또 기름 칠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름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기름을 칠하는 존재,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가면 잘 돌아가야 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쟤 때문에 안 돌아가요. 이런 사람이 되면 참 불행한 사람. 제가 혹시 카톡으로 뭐 보낸 거 강사님 보셨나요? 네. 저기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저 플랜카드를 보고 저한테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중고 핸드폰 가게 앞에 써 있는 현수막인데 형 양아치 아니고 교회 다녀 들어와서 이게 자기가 뭐 아니라고요? 양아치 아니라고. 그러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믿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거를 가게 앞에다가 자기 가게 앞에다가 떡하니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양아치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인정받고 있구나. 매번 어떤 문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건에 문제에 어떤 주범이고 핵심이 되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많은데 그래도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인정해 주는 거. 요새 발가락이 너무 아파갖고 어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대본에 거기가 이제 향기가 다녔던 병원이라서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시죠?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해주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다르더라. 나이스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럴 때 목회자라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기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또 그 안에서 중재자로서 어떤 일들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매개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큰 복을 받는 길이에요. 큰 복을 받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트러블이 있었어요. 뭐냐면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 경제적 기근이 오게 된 것이죠. 농경사회에서 흉년이라는 것은 뭐 가장 큰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포도원과 자기의 밭과 집을 처당 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자신의 자식들도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이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꾸짖는 것을 봅니다. 6, 8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를.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보고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어서 꾸짖어 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이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건 정말 믿는 사람이 못할 짓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욕이라도 얻어먹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교회들이 비난을 받는 것은 사회적 기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관계, 서로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을 버젓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 선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믿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신자가 되십시오. 신자가 된다는 것,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렇다면 어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판단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되라고요? 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내가 신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내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눈치 보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 곳에서 신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 내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조금은 아쉬울 때가 있고 조금은 속상할 때가 있고 조금은 어려울 때가 있고 조금은 납득하지 못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러한 관계를 허무는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형제의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내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예. 이자를 받지 말자는 것과, 아니, 그를 보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쪽으로 흘려보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한 푼이라도 더 끌어모으고 한 개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건 맞지 않다. 오히려 어떤 존재가 되라고요? 따라합시다.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확실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2021년 하반기는 어떻게든지 갈기손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끌어모으고 빡빡 모아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때요? 흘려보낼 때.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됐을 때 큰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은 너 다 버리라는 거였어요. 모으겠어요. 흘려버리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긁어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든 무엇인가 좀 되고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겠다 할 땐 가차없이 거절했던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조금 억울해도 누군가의 진실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조금 서글퍼도 누군가의 사연을 먼저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편해도 누군가의 실수를 너그러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게 오늘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복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복된 존재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표정부터 바꾸세요. 우리 이제부터 표정부터 바꾸고 삽시다.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원래 무표정이에요. 원래 표현을 안 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한테는 원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표정과 내 얼굴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맞구나 인정받고 그 관계를 통해서 많은 복들을 흘려보내고 또한 그 복이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